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5월이 이제 우리들에게 선뜻 또 가슴팍에 완전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만큼 또 열려 있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관계라고 할 때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첫째 부부 관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종 관계 속에서 무엇을 표현하고자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 신약 때 완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구약성경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신명기 5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이 말씀을 전제하고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즉 나는 너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구원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명령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모를 왜 공경해야 할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할 텐데 먼저 자연적인 이치 속에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효도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삼라만상, 자연, 이치, 법칙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가운데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 그대로 나타나 보인다고 해요. 자연을 통해서도 동물을 통해서도 식물을 통해서도 이치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수학이라고 하는 법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국가적인 관계 속에서도 로마서 13장 보면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해요. 국가 권력에도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연의 질서, 창조 질서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미하신 높으신 분임을 공경하신 분임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장차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 신부가 공경해야 되고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또 주종 관계를 통해서도 상전과 종이라고 하는 관계, 종은 상전을 섬겨야 합니다. 또 상전은 종을 형제와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미리 이 구약 속에서 그림자처럼 보여지지만 장차 확실하게 보여질 날을 간구하면서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6절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살거들랑 지금 있는 이 모든 이세 백성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무엇인가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뭘 경험했습니까?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그러한 공로와 그 희생을 알고 있어요. 구원의 정보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듣기 위하여 자녀들은 부모님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부모는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 우리는 이전에 애굽에 종살이 했었는데 그곳에서 어느 순간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우리를 출애굽시켰어. 그런데 그것이 기적이었어. 그런데 가장 큰 어떤 심판과 더불어서 그 구원이 일어났단다. 장자재앙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애굽에 곡하는 소리가 심판이 있음과 동시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공로에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속에 있는 자만 살아났어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정보를 자녀들에게 들려줄 때 이 생명을 받은 말씀을 받은 자는 그렇습니까? 라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의 부모는 공경하지 말아야 됩니까? 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연의 법칙처럼 자녀들을 생산해 냅니다. 육신의 부모일지라도 자녀를 이 땅에 번성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그 자녀를 낳을 때 자녀들은 어디로부터 내가 왔는가를 알게 한다는 것이죠. 과연 육신의 부모라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들이 탄생했기 때문에 육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효도를 해야 됩니다. 어느 길동이 아버지가 이제 길동이가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서 정원을 바라보면서 길동이와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모처럼 대화 나누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다 큰 길동이 이제 성년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 속에 부모님을 찾아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아버지가 그럽니다. 길동아, 저 정원에 있는 저 나무 위에 있는 저게 뭐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저 까마귀예요. 네? 까마귀? 아, 까마귀. 좀 있다가 길동아, 저 나무 위에 있는 것이 뭐야? 까마귀요. 까마귀예요, 아버지. 그래, 까마귀구나. 잠시 있다가 길동아, 저 나무 위에 있는 저게 뭐야? 까마귀라니까요, 아버지. 그래, 까마귀구나. 내가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깜빡 잊어버려. 길동아, 저게 뭐야? 아이, 참말로. 그래? 아이고, 그러면 잠깐 기다려봐라 하더니 아버지가 이제 서재에 들어가서 뭔가 두툼한 어떤 공책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보니까 아마 이 아버지의 일기장인 것 같아요. 수년 전 애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 초등학교를 들어가려고 할 때쯤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에 길동이가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 정원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맛보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길동이가 묻는 말에 대답했다. 길동이는 아빠, 저게 뭐야? 저건 까마귀야. 좀 있다가 길동이가 또 묻는 거예요. 아빠, 저게 뭐야? 까마귀야. 좋은 새란다. 좀 있다가 아빠, 저게 뭐지? 까마귀. 아빠, 근데 저 나무 위에 있는 저게 뭐야? 까마귀. 이렇게 30번을 물어봤을 때 나는 일일이 까마귀라고 인내하면서 대답했다. 대답하면서 즐거웠다.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를 위하여 수십 번 자녀가 물어보는 말에
이 답변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한두 번 물어보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향하여서도 얼마나 그 낳아주는 은혜, 또 우리를 길러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한이 없어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와 같은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이러한 노래를 부를 때마다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공경하며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림자예요. 우리는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 몸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은총이 있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하지만, 일반 계시는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아까 이 세상의 자연이나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특별 계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일반 계시마저도 특별 계시입니다.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계시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아직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이고 또 자연의 이치라면 그것은 효도입니다. 효도도 정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효도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에 와서는 주 안에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불신자건 신자건 상관없이 부모님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보답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다. 우리가 과학을 법칙을 말해도 법칙에 맞다. 이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국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 체계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 분명히 내가 있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안고 나갈 때 우리는 효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효도와 오늘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의 차이는 뭐가 다를까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효도와는 더 다른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물론 효도는 해야 되겠지만 효도에 더 앞서 더 나아가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까 출애굽의 구원의 메시지가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은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또 누워있을 때나 일어설 때나 밤낮 내 손목에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표를 삼아서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면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부모님을 딱 바라볼 때 부모님은
어때요? 미간에 말씀이 있어요. 손목에 말씀이 있어요. 또 누웠을 때도 말씀을 보고 계세요. 일어설 때도 말씀을 강론해요. 또 문에도 마찬가지로 들으라도 나갈 때 항상 볼 수 있도록 말씀이 기록된 물선주와 또 그 문 앞 다 그 말씀으로 두루두루 감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자녀가 묻거든요. 아버지, 이게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때 종살이를 했었는데 누군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보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그 문설주에 바르고 그것부터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생명을 얻었단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믿음의 내용을 전달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약속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이 구약에서는 이제 이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신약에 와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효도는 약속과는 무관하게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자면, 여기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해요. 우리 10계명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계, 대신관계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예요. 사람과 관계입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걸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5계명은 하나님과 관계이자 사람과의 관계인 중간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이 거기에만 있어요. 너희는 나의 다른 신을 잊게 말지어다. 1계명도 약속이라고 바라지 않습니다. 널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 약속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약속이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치 걸지 말라. 이게 약속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러한 여호와라고 하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지라. 1계명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5계명 들어가 있어요. 대신관계가 아닌데도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중간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경받을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의 엄밀한 하나님, 아버지는 누굴까요? 여러분, 아버지, 우리는 이 모습을 마태복음 2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왜 아버지라고 하지 말까요? 이건 아버지의 그림자예요.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예요. 그러면 너희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 잠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그림자로 부모님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하여서 그 섬김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중간 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의 그 역할, 대리자로 이 땅에 그림자 부모님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자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약속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빼버리면
하나님을 공경하라. 아버지에게 공경하라는 말이 효도하라는 말이래요. 근데 하나님 그 언약을 집어넣으면 효도와 더불어서 공경이 나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은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속에서 무슨 약속을 했어요? 방금 같이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본문의 말씀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무슨 약속했다고요?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준 땅 가나안 땅에서 지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기 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상에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부모님에게 공경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생명이 길고 복을 받을 텐데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복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축복합니다. blessing이라는 말을 하죠. 영어로 blessing, bleed, blood. blessing이라고 하는 그 원어가, 복의 원어가 뭘까요?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이 피의 희생, 피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차 부모님을 공경해서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또 장자 재앙 그 가운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핏뿌림으로 나왔다는 이 피의 공로로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러한 복을 받고 나온 자로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네. 유월절 어린 양이 피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지속적으로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 이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 2절, 3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부모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것 지금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 때문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그 공로를 이제는 주님으로 전환되어서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주님의 공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부모님을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복음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생물학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씨를 배태해서 자녀만 낳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씨인 복음의 씨앗,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가 그 말씀의 씨앗을 받고 생명을 얻는 데까지가 부모님의 책임이에요. 그러니 이 부모님에게 있는 생명을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녀들의 부모님 앞에 나와서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부모님의 그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들려주세요. 오늘도 들려주세요.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와 그 부모님 앞에 왔습니다. 부모님 말씀 들려주세요 라고 할 때 부모님의 역할은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지금은 주 안에서 부모님이 약속 있는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이 출애굽한 약속의 말씀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고 성취되어 가는가를 가르쳐 줘야 약속이 성취된 그 말씀을 받아야만이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약속의 성취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이와 같이 십자가를 전할 때 그 앞에 자녀들은 납작 엎드려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의 이치에도 맞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순종? 불순종이요? 예, 잡종이요? 예. 순종 안 하면 잡종되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혈통을 받고 살았고 그 말씀의 순수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안다는 고백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경할 때는 약속이 주어졌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이 이상 없다는 겁니다. 첫 계명이라고는 처음 계명이라고 하지만 으뜸되는 계명이고 완벽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율법과 계명, 규례, 규칙 이게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규칙들이 우리가 사실은 하나하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막상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 저리 이렇게 저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 공경이 얼마나 큰 계명인가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부모를 거역하면 자녀들에 대해서 이 자녀를 죽이라까지예요. 이 자녀를 죽이라 할 정도로 부모를 거역할 때의 죄는 큰 거예요. 다른 것을 범할 때는 이 자녀를 죽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낳아주시는 그 부모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과 그와 같기 때문에 부모님을 거역하면 이를 죽이라까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애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무슨 좋은 것이 있으면 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부모님에게도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동등하게 보았는데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고르반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하여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께 어떤 존경함을 표시하지 않고 나 그림으로 그냥 상상으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외식으로 나는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부모님에게는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왜 우리 속에 있을까? 오늘날 이 시대가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해요. 이때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며 자만하며 자긍하며 감사치 아니한다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는 이 시대가 올 것을 보고 이 우리 많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가면 이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멸종의 시계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앙 중에 이 세상의 가장 위기의 재앙은 뭘까요? 인구가 감소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인구가 번성함으로써 많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 인종 멸종되어 가는 가정 속에 있는 것과 같이 부모님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도 점점 사라져 가지고 오늘날 복음의 씨앗을 심지를 안 해요. 물론 육신적으로 자녀들 많이 배태내지 않고 그냥 자기 편리주의, 그냥 자녀를 낳기 싫고 귀찮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점점 인구가 감소해서 이것이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심지어 더욱 중요한 것은 복음을 씨앗을 뿌리려고 해도 모두가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복음을 씨앗을 뿌리려고 하면 뿌려지질 않는 거예요. 이 씨를 뿌리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믿는 자의 본복이고 모범인데 이 씨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완악한 시대에 왜 부모를 거역하가? 부모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부모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전달을 받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상관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우리 부모에 대한 공경,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것이 잘 안 되고 외식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부모님에게 가장 순종하고 모범이 되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말씀 한 대로만 그대로 일을, 또 말씀 한 대로 그대로 지키고 말씀 한 대로만 그 일을 수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순종의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란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서 그 안에 믿는 자를, 저와 여러분을 품고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자였구나,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였구나, 이러한 자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물론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해요. 요즘 날 표도하는 가장 큰 순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손 편지 쓰는 것이 세 번째라고 한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가끔 좋은 선물을, 케이크를 사다 주는 것이 두 번째라고. 마지막 첫 번째는 뭘까요? 부모. 많은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이 뭐니 해도 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하는 것이 머니로서 요즘에는 표현은 되지만, 진정한 머니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존중한다고 하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은 뭘까요? 그건 부모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사실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한 자는 예배드리는 자예요. 왜? 부모님이 말씀으로써 그 자녀를 잉태했거든요. 그러면 그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다시 구원받고 태어났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할 임무가 뭡니까?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직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부모를 지금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제가 비약한 겁니까? 자,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부모는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을 대리하여 오신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이는 부모를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본을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부모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부모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이 받아서 그들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말씀을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그 말씀 듣기 위하여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이 와서 그러면 이란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약속이 이루어진 말씀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전할 때 그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부모님이 전한 그 말씀에 순복하고 또 순종하기 위하여 예배 가운데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부모 효도이고 부모 공경인데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자만하고 자긍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이제 에베소 6장 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이 주의 교훈과 훈계의 양육하라고요. 그냥 교훈과 훈계가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책임에 다 도리를 다한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은 그 말씀을 아직 받았지 않았다면 아직 예배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다면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들은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이 부모를 거칠애로 공경하는지 진정으로 공경하는지. 진정으로 공경한다면 그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성취된 그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다면 확인하기 위하여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참 명심하시고 진정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돈을 내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나온 걸 보고 부모를 공경하는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지를 확인하고 자녀들 양육하시고 또 자녀들은 우리들의 생명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육신적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씨앗을 배태하듯이 진정한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듣고 이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웁니까? 하나님 이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우리가 잉태되어서 태어났습니다. 이 태어난 모습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라고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 진정한 효도요 진정한 공경이 됩니다. 이러한 자녀들이 앞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물론 우리들도 이러한 부모님으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이 부모이기 때문에 또 부모가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도 부모 공경에 힘쓰고 또 그러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연 이치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